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금강경 제16분 내용입니다. 저는 금강경 제1분부터 32분까지 제가 금강경을 알아가면서부터 어느 한 부분 하나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특히 금강경 16분은 아주 공감할 뿐만 아니라 실감이 나고 감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떠면 이렇게 제 일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시해줬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금강경 16분은 이 고달픈 삶을 사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대들은 결국은 이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깨달아 금생에 바로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어떤 그 기대를 하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전문을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한된 시간 내에 중간 정도만 하고 말 것 같은데 중간 정도까지만 다 말씀을 드려도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금강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부차 수보리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금강경 15분에 말씀하시다가 다 미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부차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수보리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 독송 차경하되 약 위인 경천하면 그랬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은 마음을 닦는 사람들, 마음을 닦으려는 수도자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제일 쉽겠죠. 근데 이제 남자만 쓴 게 아니라 꼭 여자도 썼다라는 요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독송 차경하되 이 경을 수지 독송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수지 독송 한다라고 이렇게 요 구절을 읽으면은 금강경을 그저 읽기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에 7독을 한다, 10독을 한다. 틈만 남은 경을 읽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틈만 남은 경을 읽는다. 이러면 아마 수지독송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거예요. 물론 틈만 나면 즐겁게 경을 읽는다. 이런 사람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수지독송 한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올바른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금강경을 읽는다라는 수지독송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금강경을 반드시 실천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금강경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강경을 실천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금강경을 읽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고뒤에 해석을 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좋겠군요.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약 위인 경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벼이 여기고 천대 여긴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죠. 가벼울 경자 천할 천자입니다. 남한테 가벼움을 당하고 또 천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종종 상사들한테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넌 능력이 없어. 이 회사에서 나가라. 가볍게 여기는 거죠. 중학이 연다라면 그런 말도 함부로 안 쓸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만은 안 그런 자식이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부인한테서 경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식한테서 경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부인한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자식한테 버림받고 이런 수가 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믿었던 친구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은 굉장히 많은데 고통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요새는 배고파서 못 먹는 고통은 적은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25를 겪었고 전쟁 후에 나라가 가난하니까 모두 다 가난했습니다. 배고픈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배고픈 고통은 적어요. 요새 사람들한테 고통이 뭐가 제일 고통이냐? 죽는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요새는 죽는 데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살 때까지 즐겁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예 죽음의 고통은 고통으로 치지도 않아요. 제일 아마 고통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받고 왕따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애인원과 이별하고 이것이 또 자식한테 당하고 등등 이 경천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경천을 당했을 때 이럴 수가 나는 착한 일만 계속해서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벌이 떨어지나 이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수지독성 착용하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전을 읽는 사람은 건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고통의 역사로 살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 제가 건강경 읽으면서 가장 큰 보람은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보람은 고통이 곧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건강경 읽으면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이 꽤 있었지만 축복의 그 저변에는 반드시 심각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은 수도의 일생은 거의 고통의 역사고 그것을 건강경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꿨고 즉 고통이 곧 축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을 깨친 것이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올 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경 읽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틀립니다. 자,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경천을 당해요. 경천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은 억울해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할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억울해하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한테 꾸중을 듣고 해골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성실하게 잘했는데 내가 상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회사로 해서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감봉을 하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한단 말이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 이 이름 짓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름 지어. 억울하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죠. 판단을 우리는 이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여기 이제 그런 얘기. 시인은 선세지업으로 응탁도 언마는. 여기 지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업도 이거 이름 짓는 겁니다. 근데 이름 짓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름 짓는 순간 우리 깜깜합니다. 깜깜하면서 재앙을 불러옵니다. 이거 잘 공감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억울하다 하는 순간 이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납니다. 억울하다라고 이름 지니까 화가 나요. 그런데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올 곳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이라는 게 있고 저 사람이 나한테 배신하고 왕따를 시켰을 때는 내가 전생에 저희한테 그만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를 받는 것이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서 오죽 괴로우면 나한테 이메일을 했겠어요. 뭐라고 이메일을 주셨냐면은 뭐 이름을 여기서 물론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몇 살 아래 후배한테 폭행을 당했대요. 윗사람한테 폭행당한 것도 화가 나는데 몇 살 아래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을 줬다면 참 그 상처는 두고두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 분하다, 복수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아마 내 업이겠지. 내 선수에 저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내가 받겠지. 이렇게 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일생을 고통 때문에 잘근잘근 자기 마음을 짓이깁니다. 근데 올 곳이 왔다라고 하면은 훨씬 덜해요. 그리고 이때는 잘 받쳐지지도 않아요. 억울하다라고 이름을 딱 지어놓으면은 안 받쳐집니다. 기독교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근데 억울하다라고 해놓으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 곳이 왔다라고 하면은 바치기도 좀 쉽고 감사하려고 해도 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올 곳이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훨씬 덜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고통이 덜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고통이 덜하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우리 선지식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불러서 왔다.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한다라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잘근잘근 씹을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불러서 왔으니까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감사하면서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웁니다. 일생을 괴로우는 수가 있어요.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말이 되느냐. 보복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짓는 순간 바치기 어렵고 감사할 수도 없고 깜깜해지고 고통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건 올 곳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운명에 그저 맡기는 거죠. 근데 운명에 맡기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그러면 내가 안 부르면 또 그 재앙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불러서 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저 우리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저렇게 발근이는 얘기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고통은요 다 지가 불러서 왔대요. 이게 달래기 위해서 일부러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고통 다 자기가 불러서 왔대요. 불러서 왔으면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소원송 치우는 거니까. 네가 불러서 왔고 네가 소원송 치우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발근이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살 아래 후배한테 망신을 당하고 멱살잡이를 당하고 무한을 당했는데 그것을 내가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전생에는요, 내가 보복을 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건 확실합니다. 이제 전생에는 반대로 내가 몇 살 후에 선배를 망신을 주고 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이는 힘이 없으니까 몇 년 선배인데도 그냥 얻어 맞기만 한 거예요. 내가 때려주고서 내 마음속에 미안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인생 미안합니다. 아, 내가 언제 이것을 당하지?
그 자기 잠재의식에 심어 놓습니다. 이걸 당해야 내가 결국은 편안할 수 있겠지. 이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려 놓습니다. 그 그려 놓은 것이 금생에 그대로 소원성취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금강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감사하고 즐겁게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금강경 수도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선남자 선연이 수지독성 착용하되, 즉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불러서 왔지. 그러면서 즐겁게 그 마음을 바치려고 해도 계속 재앙이 생긴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응타학도원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진 겁니다. 본래 고통을 당했을 때 되게 저항을 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고 일생 동안 남한테 잘한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하늘은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준단 말인가. 참 억울하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순간 고통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불러서 왔다. 그리고 즐겁게 바쳐야 됩니다. 즐겁게 바치면은 그 재앙이 기승을 부리질 못해요. 기가 팍 주고 점점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좀 참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럼 너 이거 뭐 네가 뭐 머릿속으로 그려서 온 거냐? 실제로 실례를 듣고 체험을 하고 깨치고서 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드시겠죠. 여기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체험의 결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병약하고 그리고 체주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깜깜하고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다 골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제가 그렇게 병약하다는 거 하나만은 인정을 했지만은 무능하다고도 생각을 안 했고 무지하다고는 더더욱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나를 귀여워해주고 칭찬해 주신 분은 이 녀석 똑똑하다 이런 소리도 해주셨기 때문에 무능하다 무지하다라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점점 이제 그 사회생활이 처음이 이제 군대가 사회생활인데 군대는 뭐 본래 그렇다고 치고요. 군대 가서는 의뢰 고생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이제 도반들 세계에 처음으로 뛰어든 것이 사회생활의 처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도반들은 굉장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부처님 공경심으로 꽉 차 있고 마음도 너그럽고 자비롭고 부처님이 대자대비 가리키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을 닮아서 대자대비하고 남을 배려해주고 그럴 줄로 생각을 했어요. 믿거니 했어요. 근데 도반들은 전혀 믿거니와는 반대였습니다. 나는 잘해주는데 그네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기대 밖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장사꾼 같고 인간다운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가 할 정도로 그런 실망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내가 불러서 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금강경을 읽었잖아요. 금강경을 읽는 게 뭐냐 하면은 억울하다라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에서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게 금강경을 읽은 보람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4년을 읽으면서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가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가 그리고선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가벼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안해졌어요. 도반들은 이제 정말 도반이로구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반들 세계를 평정을 했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이젠 편안하게 살겠지. 수도를 4년쯤 했으면은 고생도 할 만큼 했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행복한 생활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는 또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수도장에 처음 들어가서 고생하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점점 괴로웠던 때와 똑같이 사회 나가서도 계속해서 공부한 보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려운 일로 경천받는 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참 그때 이 공부가 이렇게 길고 질긴가, 내 취업이 이렇게 큰가, 그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소사 수도 도량에서 4년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때는 내가 올 곳이 왔다, 내가 불러서 왔다, 이 정도까지 됐고, 즉 모든 현실이라는 것은 내 분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 만큼 됐는데도 왜 또 밖에서 이런 고통, 사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제가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식당 사업인데, 요새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 뭐 대학 졸업하고서도 식당도 많이들 하고요. 왜래? 뭐 그것도 벤처 사업이래네요. 그런 것들 많이 하지만 그때는 벌써 한 50년 전 얘기니까 식당은 정말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했던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가 30대 중반 됐어도 웬만한 사람이 오면 다 반말 쓰고 이랬었어요. 그냥 그 고통이라는 것은 아주 참 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 10년을 수도하다 나왔었더라면 제가 좋았을 것 같아요. 4년 만에 나온 것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아마 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10년을 거기서 수도를 했으면서 완전히 경천의 취업을 소멸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왔다면 밖에가 굉장히 편안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집에서 자꾸 잡아 끌고 이러니까 제가 수도장에서 오래 있을 복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또 경천 제2라운드입니다. 제2라운드의 경천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때 식당을 4년 하면서 당했던 것은 아주 말할 수가 없이 컸습니다. 그래도 소사에서는 매일 선생님 배우면서 선생님의 때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의 괴로운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단디가 불러서 왔느니라 이런 법문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물론 제가 식당하면서도 거의 사흘 도리로 선생님을 찾아가 뵙고 선생님의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사회 바람은 너무나 거칠었어요. 소사 수도장은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사회는 너무 저한테 벅찼던 것 같습니다. 경천의 폭풍과 저를 몰아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4년 하고 나서 제가 비로소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 들어가고 몇 년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마 제가 소사 4년 동안에 금강경을 수지 독서하는 바람에 경천의 업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됐고,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밖에 나와서 식당을 하면서 또 경천의 업이 또 소멸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 큰 취업이 소멸되고 난 뒤에는 이젠 끝이거니 했어요. 이게 처음에 대학원 들어가서 몇 년은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됐습니다. 근데 또 제3라운드에 경천에 고통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전 태어나고 싶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남의 얘기라고 숨 보시면 안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여러분들의 얘기다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이렇게 오만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지금 잘 들으시고, 근데 제 얘기는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금강경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실감을 합니다. 이 경을 수지독성 착용하되,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불러서 왔다 할 정도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취업이 기승을 부리지 못해요. 경천이 고통을 기승을 못 부리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훨씬 경감이 됩니다. 그랬는데도 또 경천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글자를 보세요. 수지독성 착용하되 약위인 경천하면. 그렇게 내가 불러서 왔다라는 마음의 자세까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천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죄가 많이 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몸을 못 받을 정도로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 이거죠. 바로 저 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도 사람 몸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4년을 수도해도 그 경천의 업이 끝나질 않았고, 식당을 또 4년을 해도 경천의 업이 또 끝나지 않았고, 요 금강경 그대로가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입니다. 수지독성 작용하되 약위인 경천, 바로 제가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선세지업으로 응타학도원만, 선세지업으로 사람 몸 받지야만 못했어야 될 텐데 사람이 됐으니까 이 금강경을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죄 많이 졌으면 사람 몸도 못 받고 수도도 못 올 텐데 어떻게 사람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요거 해석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경전을 쭉 봐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그 케이스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이 됐을까? 자, 사람 되는 케이스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부처님께 신신발심하고, 적공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쌓고 덕을 쌓고 이러면 사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것이 사람 몸 받는 제1의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몸 받을 복을 못 줬어요. 특히 소 같은 거요. 소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가 좋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소가 언제 좋은 일을 하느냐, 언제 사람 몸 받을 그런 계기를 만드느냐 하면 도살장에 갑니다. 도살장에 가서 죽어요. 그럼 누가 죽입니까? 사람이 죽이죠. 죽을 때는 너 나 죽였지 하면서 앙심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사람을 그립니다. 내 저 집에 가서 왼수가 되겠다. 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 몸뚱이가 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 동물이 소밖에 없대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뿔도 쓸 때가 있죠. 소 가죽도 쓸 때가 있죠. 소 내장도 쓸 때가 있죠.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꼬리는 꼬리곰탕에서 써먹죠. 누가 써먹어요? 주로 사람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사람한테 죽었으니까 앙심을 품고 죽어요. 되게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 몸뚱이를 베푼 건 많아요. 그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돈복은 있어요. 돈복은 있는데 그게 사람 짓을 해서 사람이 됐어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베풀고 또 사람을 그려서 죽을 때 그려서 사람이 됐어요. 그게 덕을 베푸고 공을 싸서 사람이 지실력으로 사람 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앙심을 품다 보니까 사람도 됐고 지 몸에 있는 것을 불러서 타이에 의해서 먹이다 보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서 돈복은 많은데 항상 왼수업보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약은 끝도 없어요. 제약은 끝도 없으면서 돈복은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쩐지 행동이 점잖지가 않고 좀 먹는 것을 밝히고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축생이 됐다가 사람이 된 수가 많대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람 몸 받는데 첫째는 덕을 쌓고 공을 쌓아서 사람이 되고요. 소처럼 죽을 때 사람을 그리든가 자기 몸뚱이로 사람한테 보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람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럼 너는 어떤 경우에 사람 몸을 도저히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을까? 이 경전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궁금증이 들죠. 근데 제가 한번 공부하다 깨쳐봤어요. 저는 아마 전생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승려가 됐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승려 노릇을 하는 것을 어떤 큰 절에서 승려 노릇을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제 스승은 누구고 도반은 누구인데 그 금생에 누구가 됐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승려 노릇을 하면서도 아마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했나 봐요. 몸으로 못된 짓은 안 했어도 마음으로라도 입으로라도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도저히 죽을 때에 대해서는 사람 몸을 받을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비록 승려가 돼서 좋은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
하지 못하게 죄도 많이 짓고 다른 사람의 또 제자면 제자들의 가슴에 상처도 주고 등등. 이게 내 사람 몸 받을 이런 게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죠? 그때 아마 선지식을 찾았던가 봅니다. 저는 아마 사람 몸 못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꿈에 여기 오신 선생님이 제 손을 붙들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아마 저는 사람 몸을 받기 어려웠을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왕이면 좀 부잣집이 많이 배운 집에 태어나게 해주시진 않고 우리 아버지 같은 집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숭봐서. 근데 뭐 숭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하고 업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부잣집에 괜찮은데 점잖은 분한테 태어나게 했으면 좋은데 사람 몸 받은 것도 다행이지 제가 그런 불평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데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복 짓고 덕을 쌓아서 저절로 되는 지 힘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처럼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 도인이 구제해서 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대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보살이라는 분이 있고 구세주라는 분이 있고 깨친이라는 게 있나 봐요. 깨치다 보면은 나한테 과거에 덕을 베풀었던 그 동지는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으면 가서 구원도 해주는 것이 깨친이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선생님하고는 여러 생 인연이 있었고 뭐 그분한테 신뢰도 했겠지만 좋은 일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사람 몸을 받게 해서 금강경까지 읽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해석을 한다라면 요 금강경의 내용과 제 이야기가 얼마나 아주 유사하죠. 예, 제가 그래서 이 금강경 16분이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선세 죄업으로 응탁도 언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여기 죄업이라는 말을 제가 반드시 한번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업. 저는 이 금강경의 원문, 산스크리트어로 된 원문을 한번 보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죄업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업이라는 것은 이름 짓는 거죠. 이름 짓는 표현을 안 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근이는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죽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저는 음란한 놈이라는 그런 표현도 안 쓰신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또 아마 발근이는 저희는 깨친이라는 표현도 잘 안 씁니다. 깨친이도 이름 짓는 거요. 음란하다라는 것도 이름 짓는 거요. 죄업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 짓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음란하다고 하지 않고 발근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음란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면은 시정을 해주세요.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을 음란하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깨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분별이 없어지는 것을 깨친다고 그런다. 근데 분별은 누구나 없앨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깨친이 못 깨친이로 나눠서는 깜깜해지는 것이다. 저희는 깨친이 이런 표현은 이름을 짓는 거요. 이름을 짓는 순간 깜깜해지는 거요. 그리고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밝은 분은 죄업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는 마음이 고통을 불러온다. 이렇게는 표현하실 거예요. 죄업이라고 하시지 않고, 또는 죄 지었다는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그러니까 선세 죄업으로, 선세의 마음에 미안하다는 생각으로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아마 도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이제 고통을 당했고 경천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천 당하고 그리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뭐 많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걸 고통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왜 고통으로 느꼈나 하고 봤더니 억울하다라고 느끼니까 굉장히 고통이 돼요.
근데 제가 금강경 읽으면서 아, 내가 불러서 왔구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고통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경천을 당했어도 경천이 아니라 경천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짓는 순간 고통이 더 따릅니다. 근데 이름 짓지 않고 내가 불러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고통이 훨씬 덜 오면서 그것이 축복의 씨로 바뀌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오면은요 그 전보다 훨씬 덜 괴롭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방에 앉았는데 웬 말벌인가 봐요. 내 손등으로 와서 팍 쏘더라고요. 저 이틀 동안 손이 뚱뚱뚱뚱 부었습니다. 뚱뚱 분 게 아니라 그 말벌인지 뭔지 한테면 까딱하다 사람도 죽는데요. 열도 나고 이거 뭐 손이 이렇게 부으니까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강경 읽고 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길 바라는 제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벌들한테까지도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 벌이 와서 그리고 나를 팍 쏘더니 죽어 나가자 빠지더라고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난 나쁜 일을 하나 처음엔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괴롭죠. 절대로 억울하다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이 재앙이 생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바치는 것이 재앙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요담 시간에는 질의응답이 있을 거고 수많은 고민을 나한테 이야기하실 겁니다. 왜 괴로움을 호소하실 겁니다. 왜 괴롭죠? 억울하다. 이름 짓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름 짓지 말고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즐겁게 바치세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재앙이 변해서 재앙이라고 이름 짓게 되지도 않고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벌이 서로 이렇게 쏘면서 처음에 기분도 나빴어요. 기분 나쁘다가 이게 벌침도 맞는다는데 돈 주고 벌침도 맞는다는데 이게 내가 건강해질 징조인데 이 생각을 금방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니까 뚱뚱 분 것도 금방 내려요. 아마 저는 당분간 벌침 무료로 이게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금강경 읽으면은 이름을 안 짓고 그리고 재앙이라고 이름을 안 짓음과 동시에 그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요 정도만 해도 이게 이제 금강경 16분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짓지 않고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은 점점 이게 손등이 부은 것도 빠지고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리고 기분 좋아요. 원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원망한 것은 억울하다라고 이름 짓는 순간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불러서 왔다라고 하면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금강경 16분이 저는 구원의 메시지다. 얼마나 이게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게 참 근데 이게요 바로 금생에 돼요. 그 뒤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수많은 스님 부처님한테 공양을 했는데 이 금강경 수지독송 한 게 더 공덕이 크다는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804천만억 나유타 이 천문학수 숫자입니다. 그 부처님한테 한 부처님한테 공양해도 뭐 임금의 복이라는데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했으면 이거 부처가 되는 공덕입니다. 근데 부처가 되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쳐서 부처가 되죠. 근데 금강경 읽으면 수지독송은 그 공덕이 크다라는 것은 금강경 읽으면 공덕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된다는 뜻이에요. 짧은 시간에 되니까 공덕이 더 커요, 안 커요? 오랜 이게 그 금강경이 짧은 시간에 금생에 된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금강경이 금생에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약했고 무지했고 무능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일생 동안 골골하다 이렇게 아마 우울하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만난 공덕으로 재앙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건강에서도 이제 좀 용기를 얻고 자신 이제 병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참 무능했고 소견도 뭐 밴댕이 속처럼 좁았는데 이제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점점 했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했더니 반드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다 누구 덕이죠? 금강경 수지덕성 공덕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금강경 잘 읽고 어떤 난관도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지으니까 난관이 되지. 이름 잘 지으시고 이름 웬만하면 안 지으시고 희망과 축복 속에서 밝은 삶을 살아 부처님 시봉 잘 하기를 바라드립니다.